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당시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의 눈앞에 특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당시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였는데 목재나 땔감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서 모세가 이 나무를 매우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는 모세를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모세가 감당해야 하는 일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마치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 쓸모없고 특별할 것 없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그저 한 이방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도 게르솜이라고 지었지요. 나그네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나이가 80세였기에 현실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인생,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저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떨기나무와 같았던 모세의 인생 가운데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고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신천 임원으로 헌신하고자 결단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리고 주어지는 사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을 먼저 보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누구인데 이것을 감당합니까? 라고 두려워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4월 달에 저는 청라제일교회 담임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당시 아내가 만삭의 몸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 상황도 좀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교회 상황 또한 매우 좋지가 못했습니다. 당시 35년의 역사를 가진 이 청라제일교회에 제가 16번째 담임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대략 계산이 되시죠? 약 2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3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담임자가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공석이었던 기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 온 첫날에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대부분의 말들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그 교회 문 닫은 교회인데, 전도사님들이 공부하다가 떠나는 곳이 그 교회인데요. 개척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다 부정적인 말들이었어요. 농촌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보다요, 그 지역에서 이미 터를 잡고 수십 년을 살아온 토박이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분들에게는 하나의 인식으로 여겨지게 된 거예요. 부정적인 인식으로.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요, 교회 앞에 있는 녹슨 철탑 위에 불이 꺼져 있는 십자가 탑을 보게 되었습니다. 걸어서 오는데 그 교회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불이 꺼지고 나면은 여기가 교회인지조차 모를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그 값진 피를 흘리시고 세우신 이 교회가 지역 가운데에서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듯한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머리 가운데 한 가지 단어가 딱 스쳐 지나갔습니다. 짓밟힌 십자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계신다. 슬퍼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는 이 교회가 좀 회복되길 바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지만 정작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사하게도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임 당시에 예배당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임하고 약 50일 정도 흘렀을 때 어느 한 교회를 통하여서,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배당 보수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보수가 끝난 뒤에는 바로 한 달 뒤에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에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와서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20명이면은 여기서는 뭐 별 숫자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 아이들이 다 온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농촌에는 아이들이 없는데요, 이 아이들이 다 와서 성경학교를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을 마치고 나서 제가 경로당에 가서 이제 전도를 이제 하려고 갔는데, 그 어르신들이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지난번에 아이들 많이 모여 있던데, 그 교회 다시 문 연 것 같던데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홀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보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그 지역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당장 교회를 나오지는 않으셨지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은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방과 후에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공부를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보령시 내에 5개의 미자립교회가 연합해서 교회학교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희 지역에는 아이들은 있는데 교사가 없는 교회, 또 교사는 있는데 아이들이 없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함께 교회학교를 운영하자 해서 이 연합교회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교회 명의로 된 승합차도 구입했습니다. 재정이 생길 때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비록 제가 가진 것은 없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마다 채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니까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돈이 많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진 거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회복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때로는 보여지는 현실들로 인하여서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3년의 시간을 잘 보내고 2022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가 다가오니까 감사하게도 여러 교회에서 좋은 제안들을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 자리, 자립한 교회 담임 목사 자리로 갈 수도 있었고, 또 좋은 조건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부목사로 오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딱 10가지 세보고 다 내려놨거든요. 10개 교회가 최소한 저한테 제안을 주셨던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교회가 저한테 제안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스스로 한 약속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안수받자마자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이사 와서 처음으로 들었던 말이, 여기는 안수받고 떠나는 교회예요. 전사님들이 그냥 떠나는 곳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미지를 한번 바꿔주고 싶다라는 도전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가 감리교회니까 좀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에는 유일하게 있는 감리교회입니다. 11개의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감리교회이고, 감리교인으로서 좀 자존심이 좀 상해서 좀 패기 있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 정중히 거절하고 이런 기대를 좀 갖게 되었어요. 아, 내가 생각해도 참 기특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나의 모습을 좀 귀중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좀 부흥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 달, 2달이 지났는데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야, 이제 목사가 떠날 때가 됐는데 갈 곳이 없구나. 불러주는 데가 없구나.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빨리 알아봐서 가세요. 여기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 부정적인 말들 가운데에서 제가 당당히 좀 할 말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현실에 보니까요,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더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도 낙심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종종 이렇게 SNS에 사역 소식을 올렸었는데 한 7개월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역도 그냥 주일 예배 설교하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더 뭔가 해볼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저희가 악기를 가르치면서 이제 그래도 몇 분들이 오셨었어요. 이분들에게 그 해 겨울에 하나의 선물을 전달해 드렸는데, 프로필을 촬영하게 하고 액자를 만들어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그 액자를 드렸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떠날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저녁부터 잠이 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밤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고 싶어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도망치듯 떠나지 마.
여기까지 잘 해왔는데 도망치듯 하지 마라. 밤새 이런 마음을 주고받다가 제가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더 해보겠습니다. 더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나의 부르심이 아직 여기에 있고 청라에 있고 네가 여기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감당해 주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 건물은요, 판넬로 지어진 무허가 건물입니다. 1995년도에 지어진 조립식 건물이고, 사택은 1900년에 지어진, 안 놀라시네요, 1900년대가 아니고요 1900년도. 더 오래된 집 있으세요 여기 혹시? 사실상 언제 지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후되고 또 워낙 기초도 없이 지어진 집이다 보니까 안전과 생활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얽혀있는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영영 풀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요, 제가 알아보려고 해서 알아본 게 아니라 떠나려고 마음 먹고 인수인계 자료 만들다가 알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가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이 사택에서 지내면서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무너지진 않을까, 지붕이 날아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또 한여름에는 자다가 진해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한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아이를 주방 싱크대에다가 놓고 씻기다가 일도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또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 저희 딸 아이가 하임이입니다. 하임이가 화장실에만 들어가면 웁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저희가 화장실에 막 가두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화장실이 너무 추우니까 이 아이가 못 들어가게 자꾸 저희는 막았어요. 통제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인식 가운데에는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에 가니까 자꾸 손 씻으라고 화장실로 보내고 뭐 소변 보라고 보내고 자꾸 화장실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혼란스러우니까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희는요, 감히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단순히 버티는 것만 하지 말고 좀 새롭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양성화, 그러니까 등기 건물로 이제 만들고 또 새롭게 사택을 지은 다음에 이를 통하여서 이제 사역의 기반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역이라고 하지만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도 마치 모세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시는 동사를 나타내는 동사 7개가 있습니다. 한번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7절의 말씀. 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뭐가 있죠? 듣고, 알고, 8절에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움직여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지켜보신 것도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라오라이트라고 하는 이 원어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듯이 보신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듯이 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지. 그동안 저는 제 힘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목회 제 힘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겠구나. 앞으로의 우리가 감당할 사명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내가 못할 이유가 없지.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신혼 초기부터 모아왔던 그 적금 통장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사실 이 통장은요, 제가 다른 계획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아내가 당시에 1년에 한 3만 5천 킬로미터를 출퇴근 거리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에 한 100킬로 이상을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에 대한 부담과 피로도가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 적금 통장이 만기가 되면은 아내 차를 좋은 차는 아니더라도 좀 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장치가 있는 그런 차를 구입해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차를 바꾸라 하지 않으시고 건축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 재정을 보니까 당장 시작할 재정은 없고, 또 목사가 자기 차는 바꾸면서 교회 일 할 때는 내놓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건축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적금 통장에 하나가 있어. 이게 곧 만기가 되면 이걸 마중물로 드리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 내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요, 경기도 김포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입니다. 그 도시 문화를 다 버리고 남편 따라서 사명 따라서 온 그 여자에게 제가 지금 더 있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수받고 떠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아내의 말이 저를 참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감사하지. 이 말을 들으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셨는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2월부터 이 건축에 대한 비전을 품고 달려오기 시작했는데요. 해결되지 못할 것 같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셨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할 일들도 붙여주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정말 크게 받았습니다. 사실 몰랐습니다. 올라오느라고 저희가 12시에 출발해서 왔거든요. 12시에 출발해서 한 5시간 걸려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올라오느라 몰랐는데 와서 목사님을 만나 뵈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입금했는데 혹시 확인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저희가 올라오는 동안에 입금이 됐더라고요. 여러분의 사랑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1년의 준비 과정 가운데 드디어 지난 3월 저희가 기존 건물, 노후된 그 사택 건물을 철거하고 말소한 다음에 착공하기 위해서 그 행정 절차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사택을 조그맣게 짓고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역의 아이들을 보여주시면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여주시면서 야, 사택을 짓고 끝내면 이건 목사관밖에 안 된다. 그런데 지을 때 조금 더 잘 짓고 조금만 더 투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도 공간을 내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땅 위에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면적으로 해서 이제 방은 좀 조그맣게 하더라도 거실 공간을 좀 크게 해서 언제든지 교육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채워야 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자리이고 맡겨주신 사명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소명의 자리, 맡기시는 사명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라제일교회가 진행하는 이 건축 과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에 동참하는 모든 일들이 이 열매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맡기시는 사명 능히 감당할 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나만 누리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누리는 열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그리고 부르신 그곳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며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시며 그 사명을 향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명의 자리로 다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네 힘으로 감당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자리에 서 있기만 하고 내가 맡기는 그 사명 감당해 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모든 여건과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함께 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